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75년 되는 6.25 사변일입니다. 6.25를 기념할 만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념일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나라의 큰 아픔을 겪은 날인데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계속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세상의 여러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먼저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 그것을 어두움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요, 기준이 있고요, 어떤 면에선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어둠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속상할 거고 억울할 거고 그리고 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둠이라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인데 참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둠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떤 면에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빛으로 표현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빛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 되고 믿지 않으면 어둠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빛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 안에 있기는 하는데 빛된 삶을 살지는 못하는 사람, 분명히 빛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빛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어둠의 자녀 때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여. 아마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잘 쓰지 않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예배소 교회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예배소 교회가 교회 나오는 사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즉 빛의 자녀답게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혹시 아직도 어둠에 있지는 않는가?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고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 혹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많은 학생을 가리키는 랍비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된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밤과 아침의 기준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눈 뜨면 아침이고 잠자면 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논리적으로 밤과 낮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이것이 구별되면 이제 아침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양과 염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으면 밝으니까 그것이 구별이 되니까 그러면 아침이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그 나무가 무엇인지 구별이 되면 그러면 아침이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는 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형제인지 자매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아침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 이것은요 형제 자매를 구별해라 이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을 볼 때 다 내 형제고 내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해줄 것을, 형제 자매처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살아갈 것을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진정한 아침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내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형제로 자매로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죄가 아무리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것이 크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악해졌다고 우리는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핑계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생각, 내가 빛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꼭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고. 그런데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비군복이 아니고 정복을 입었다면, 절대 그렇게 그냥 아무데나 주저앉거나 아무데나 사람들 어울리면서 담배 피거나 막말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바르게 인식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빛이라는 사실, 빛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있을 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빛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직분이 뭐지 이걸 늘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삶이 점점 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생각조차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는 일은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빛이 되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10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 관심,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내가 빛이라는 걸 인식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지, 내가 빛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없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빛이다. 내가 빛의 자녀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조폭 행동대장인데, 예를 들어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걸음걸이도 어떻겠어요? 말 한마디도 어떻겠습니까? 조폭처럼 행하고 행동대장처럼 행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꼭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전 가끔 생각합니다. 자, 이 세상엔 어떤 빛이라도 연탄불이 아무리 강해도 연탄은 시간 지나면 꺼져요. 그렇죠?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 태양은 빛이 줄어들질 않지 하는 겁니다. 태양빛은 수천 년, 수만 년, 지구 역사상 몇 억 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시간, 긴 시간이 흘렀는데 태양이 열이고 빛이 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게 소모가 돼야 되고 약해져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에너지는 쓰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태양은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빛을 발하고 있고요, 똑같은 열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저 태양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길래 에너지가 줄어들질 않을까? 그거 정말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약해지고 식어질 때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태양만큼은 안 그래요. 태양만큼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이 약해지는데 자동차 배터리도 시간 지나면 배터리가 약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약해지는데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이 만든 게 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죄인이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 또 망각할 때 있고요, 은혜가 충만해서 길이길이 날뛰다가도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빛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을 계속 받아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고요, 빛의 열매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죄송하지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 받은 은혜 이미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배터리도 엄청 많이 갈잖아요. 저희 교회가요, 우습게 보여도 배터리 가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정말 큰 일입니다. 도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마다 벽마다 칸마다 있지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변기 자동적으로 물 내리는 거, 그것도 그 안에 다 배터리 갈아야 되지요. 배터리 정말 수도 없이 갑니다. 그래야 그것이 계속 작동이 되어져요. 안 갈아주면 그날로 약해지면서 끝나는 때가 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를 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충전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내가 계속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면서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렸다면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혹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이미 잠자는 자가 되어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깨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 번이라도 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요. 왜?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니니까. 빛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계속 받아야 그 안에서 그것을 또 전하며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계속 덧입어야 된다. 그래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달처럼. 그리고 계속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받아야 되고요,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열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열매 없는, 즉 잠자는 영혼이 있거나 또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에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예문화거든요. 친구 따라 장애도 가요. 요새는 강남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본의 아니기에 어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끊어야 되고요, 반대로 어둠이라면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미 잠자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잠자는 사람들 되어줄까 봐.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두움이 되어질까 봐 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도리어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의 열매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할 때 따라하다가 나중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이미 인식이, 생각이 남들이 그렇게 봐주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우리는 어둠의 일에는 함께하는,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책망하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내년에 은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골 주민들한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맙고 감사해서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동일하게
어느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목사님이 몇 집을 이렇게 다니다가 계속 동일한 말을 듣고 손님 초대하는 걸 포기했다. 아주 쓸쓸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골이니까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만 보니 그 동네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초청하는 식사 자리를 초대를 다 거절하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요 중간은 없어요. 어두움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중간은 없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이고요, 양 아니면 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즉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꼭 빛의 자녀임을 먼저 인식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늘 갈망하고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30년 전에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받은 은혜 말고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 죄송하지만 어두움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각성해야 되고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둠의 모습이 보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과 함께하면 아무리 빛이라도 어두움이 금방 되어져 버려요. 도리어 그들을 책망할 용기가 없다면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빛으로서 살 수 있고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믿기 이전엔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빛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하고요,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인데 빛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되었는데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빛, 이것을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이 함께할 땐 어둠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과 멀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책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빛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